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사모하여서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해 드립니다. 이 시간 너무나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지금 우리의 예배가 산 제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기쁨이 되시고 영광 되신 주님을 우리 박수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아련한 인생 늘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하얀 인생 주의 아래 믿기신 아련한 인생 주의 아래 영원하신 하얀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를 만명하게 비추고 전성가는 길정이 가리니 영원하신 하얀 인생 주의 아래 믿기신 하얀 인생 주의 아래 영원하신 하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자 미소를 외치고 억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하얀 주의 아래 주의 아래 믿기신 하얀 인생 주의 아래 영원하신 하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자 미소를 외치고 억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하얀 인생 주의 아래 믿기신 하얀 인생 주의 아래 영원하신 하얀 예수 십자가에 이끌어서 그대는 십기가 있는가 너를 죄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돌아도 그대는 십기가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 오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늘 십자가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그대는
준비가 됐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제목이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들이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을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찾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요. 그 말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승리하시리라. 내가 이끈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전부는 예수 십자가에 내가 곁에 어둠 밤이 지나고 즐거운 집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그 주 예수를 모를 사람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짜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울 사람 더울 사람.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지금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저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머리 숙여 싸우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에게, 가장 존귀하신 분에게 저희들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며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저희들을 부르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교동문 제95문 가정주일입니다. 교동문 제95문 가정주일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원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망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양하신 후에 김천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하나님 나와라 주님의 세계를 저소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은 알듯하도다. 아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솜씨가 더욱 빛나는 계절에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만 드나들었지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기만 했지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5월을 보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삶을 닮아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가정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세의 사탄이 공격은 가정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신과 예배와 기도로 주님께 가정을 봉헌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럽고 악기를 분별치 못하는 세대 속에서도 말씀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므로 옳고 그릇됨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채우시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내일은 남전도 야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부터 6일까지 전교인 수련회가 교회 행사로 있습니다.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이 주님의 주관하게 하여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우들이 많이 참석하여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행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 일하는 일꾼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카리스 찬양대 찬양가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나는
너희에게 전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원하신 가지고 넘쳤도다 이르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부지런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미워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며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주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너희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자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보나 그에게로 말미암아 응답하는 자들은 의와 평화의 연세를 주리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가 위하여 본인들을 만들어 정결하려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예. 우리들의 교회가 2022년 5월 한 달간 가정 또 하나의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가정 천국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면은요, 이 사회가 천국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 천국, 그리고 또 교회 천국에 이루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 훈계법. 오늘 이 시간에는 자녀 훈계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 가장 사랑받고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일까요? 역대 가장 사랑받고 많이 팔린 책. 이 통계를 내보았어요. 지난 50년간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조사한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에 의하면 여기 검은색이 있죠. 이것이 바로 성경인데 두 번째로 많이 팔린 그 책과 비교했을 때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에 보니까 여기가 3,900 나오고요. 여기가 두 번째가 820 이렇게 나옵니다. 이 끝자리 단위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현재까지 한 40억에서 60억 부가 판매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본 책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어떠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은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지식도 허락하지만은 생활의 지침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특별히 성경에서 자녀와 관련하여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죠.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자녀관을 가져야 되는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자식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이 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면 내 뜻대로 키우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잠시 잠깐 나에게 맡겨주셨고 그 맡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양육을 할 때에, 자녀를 양육할 때에 여러분들이 한 손에 성경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을 해야 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로 한 손에 성경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이거 선물이에요, 저주예요? 이거는 축복,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녀를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축복으로 여기고 선물로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는 무엇과 같다고요? 화살과 같아. 그래서 부모가 활을 가지고 말입니다. 자녀를 갖다가 자녀라고 하는 화살을 쏘게 되어지는데 이 활을 가지고 있는 이 부모가 어느 방향으로 조절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녀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돈이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활 시위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자녀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세상 부귀영화, 거기에 우리가 딱 활 시위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 방향이면은 그 방향으로 자녀가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자녀를 어떠하든지 자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자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심어져 있다고 하면은 아이가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질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질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자녀의 마음 가운데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호한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가 되었어요. 제 딸 2명이 중학생이 되었는데 저 유사 1, 2 마을회관에서 내려가지고 저희 집까지 걸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걸어오는 그 중간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제가 자녀를 보호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심어주게 되어지면은 자녀는 누구의 보호를 받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자녀관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녀에게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훈계법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황 목사를 하나님이 훈계하세요? 하나님이 황 목사를 훈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훈계를 하세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기자가 말입니다.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육체의 부모도 자녀를 양육하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징계를 한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그 과정에서 징계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으로 역경으로 징계를 하실 때에 징계를 받는 자의 자세가 무엇이냐면은 감사함으로 그 징계를 잘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 과정에서 징계, 훈계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반드시 어떠한 자녀가 되어지냐면은 미성숙한 자녀, 사회에 악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사회에 악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재산이 아주 많아요. 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속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유산을 우리가 상속받는 데에 하나님은 그 유산을 상속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만약에 대기업을 이끌고 있는 재벌 총수다라고 할 때에 자기의 자녀에게 그 재벌을 맡기는데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 자녀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녀에게 그 유산을, 재산을 맡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훈계하실까? 예? 그러니까 육체의 부모도 훈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잠언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꾸지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하여 싫어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 허락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채찍을 가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네? 마음의 불평, 불만,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함으로, 인내하면서, 순종함으로 그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된 자는 부모의 징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부모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녀를 잘 징계하여서 어떠하든지 간에 자녀를 온전한 사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세상의 학교 선생님에게 이 일을 맡겼을까요? 아니에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참 사람 되는 것, 이것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부모. 그래서 이 훈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요, 부모로서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육관과 관련하여서 이 교육관, 어떠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냐면은 성경적인 교육관이 아니라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놔두어야 한다. 아이가 뭘 하고 싶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아이가 싫어하는 것을 시키면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과 관련하여서 인간의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냐면은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환경,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누가 붙잡고 있냐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이 세상을 붙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고 아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탄이 딱 이렇게 주관하는 그러한 환경이다 보니까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게 되어지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냐면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들을 향하여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자의 자세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요 징계를 받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받았는가?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 욥을요, 참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욥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욥에게 매를 드시는데, 욥에게 하나님이 채찍을 가하시는데, 욥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징계를 잘 참는 거예요. 예?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욥은요 하나님의 그 징계와 관련하여서 징계를 받는 자가, 매 맞는 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야, 나는 이 징계를 통하여서 순금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게 되어질 때에 매 맞는 자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요, 부모에게 벌을 받게 되어질 때에 벌 받는 자는, 야, 부모님이 나를 순금과 같은 그러한 사람 만들려고 부모님이 나에게 이 사랑의 매를 내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시편 119편 71절,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징계를 가하시는지. 예?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를 가하실 때에 마치 채찍으로 때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가하시는 거예요. 예? 당시에 그 채찍은요, 가죽끈 그 끄트머리에 동물 뼈 조각이나 그리고 또 납조각이 거기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채찍으로 맞게 되어지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다윗이 그러한 고통을, 하나님의 채찍을 때리시는 데에 다윗이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옳고 그름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옳은 일을 하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내가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고통이 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오도록.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렇죠. 자녀들은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몰라요. 이걸 누가 가르쳐 주어야 되냐면 부모가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옳은 일을 하게 되어질 때 부모는 칭찬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잘못된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는 부모가 그 자기가 잘못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도록 해주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아이는 잘못된 것은 점점 멀리하고 옳은 것을 점점 쫓아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떤 괴물이 될지 몰라요. 왜? 그 속에 재성이 있고 그 자녀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괴물이 될지 몰라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양육을 잘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내가 부모의 양육을 잘 받지 못했다, 부모의 훈계를 잘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미성숙한 그러한 자기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다 큰 내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나에게 훈계하실 때에 나는 어릴 때 부모의 훈계를 잘 받지 못했어. 욥은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았고 다윗도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았는데, 내가 부모의 훈계를 받을 때 나는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또 부모의 그 훈계에 대해서 나는
불만,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심지어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늦게서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말입니다. 하나님께 매 맞는데 매 엄청 심하게 맞았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를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선교사로 보내는데,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그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 한국과 일본의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가서 선교사로서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데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예? 몇 대 맞았어요? 한 대 맞았는데 제대로 맞은 거예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그는요, 때리시는 그 하나님이 요나에 대해서 훈계하시는데, 요나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징계받는 자의 자세예요. 징계를 받을 때에 감사하면서, 징계를 받을 때에 순종하면서, 징계를 받을 때에 이 징계 후에 나는 승군과 같은 그러한 사람 되어진다. 이 징계가 나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되어진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징계의 유무에 따라서 오늘 성경에 징계가 있는 자식이 있고 징계가 없는 자식이 있어요. 오늘날에는요, 적자와 서자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요, 적자와 서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적자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적자에게는 무엇이 가게 되어지냐면 부모님의 유산이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서자에게는요, 부모님의 그 재산이 상속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의 아들이지만은요, 서자에게는 그냥 무관심해요. 그래가지고 서자가 잘못했을 때에는 부모가 훈계하지 않아요. 그냥 무관심하여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적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자는요,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에 보면 사생자가 나오고요, 친아들이 나와요. 이 사생자라고 할 때 이 사생자는요, 이 헬라어로 노도이예요. 노도이. 이 노도이는 사생자예요. 그러니까 노도이에게는 무엇이 없냐면은 부모의 보호가 없고 부모의 상속이 없고 부모의 은혜와 약속에 참여하는 그러한 기회가 없어요. 누구에게는? 사생자에게는. 그리고 또 이 노도이에게는 앞으로의 소망이 없죠. 그런데 이 휘오이가 있어요. 휘오이. 오이가 자꾸 나오는데 휘오이는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여기에 보면은 친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생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징계가 없는 아들이 사생자예요. 그런데 징계가 있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은 상속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휘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요, 이 상속자는 부모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상속이 있어요. 부모의 약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휘오이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여러분들은 사생자예요? 아니면은요, 여러분들 상속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 자녀의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상속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 매를 드시는 줄 아세요? 왜 징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천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징계를 받고 있을 때에 내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은, 야, 내가 잘못하니까 하나님 매를 드시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상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좀 매를 맞을 때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들의 교회가 매를 맞고 있어요. 길 때문에. 길 때문에 매를 맞고 있는데,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를 더욱더 온전한 교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길 문제로 인하여서 설립될 때부터 길 문제였어요. 그 문제가 10년간 계속 되어지는데, 야,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징계가 있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고요? 상속자이고,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라고요. 네? 이름뿐인 자식이에요. 이름뿐인 자식. 네?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을 때마다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잘 하시겠어요? 징계가 되게 좋은 건데. 제가 이제 하나님도 징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반드시 징계를 해야 돼요. 훈계와 징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훈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지 말고요? 징벌하지 말고. 징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부모가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이 위반에 대해서 벌을 가하는 것이 바로 징벌이에요. 그런데 훈계는 무엇이냐면은 목적이 교정하고 그리고 또 성숙하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훈계의 목적은 뭐라고요? 교정, 성숙을 위해 훈련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관심의 초점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징벌하고 있는지 훈계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라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매를 들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를 들었는지 한번 잘 살펴보라고요. 징벌은 관심의 초점이 과거의 잘못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훈계는 미래의 바른 행위, 애를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는 바른 행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자녀에게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태도는요, 징벌은 부모 편에서 적의, 좌절감, 매를 때리면서 부모가 막 분노하고 그리고 또 야, 내 자녀는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또 좌절감도 가져요. 그런데 훈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훈계는 부모 편에서의 사랑과 관심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에게 미치는 결과는요, 징벌을 받게 되어지면 아이가 자꾸 두려워해요. 잘못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이러면은 자꾸 징벌을 가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두려움과 죄의식에 자꾸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훈계를 하게 되어지면 아이는 안정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야, 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에 그 울타리가 딱 이렇게 이제 쳐져 있으면은요, 아이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규범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요 울타리를 잘 만들어주게 되어지면은요, 아이들은 그 규범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언제 불안감을 느끼는 줄 아세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잘 구별이 안 될 때에. 예? 이렇게 하면은 부모가 매료들까? 아니면 칭찬해 줄까? 자꾸 이제 부모의 눈치만 살피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막내가 지금 부모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막내에 대해서는 제가 훈계를 제대로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첫째 때는 공부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도 강구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분명히 사생활은 아닌데 사생자는 아닌데 점점 훈계와 관련하여서 점점 관심이 무뎌져 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에 괴물 한 명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왜 훈계해야 할까?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징계하시냐면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훈계해야 할까? 왜 훈계해야 할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훈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서, 부모의 유익이 아니라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훈계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훈계와 관련해서 1번, 자녀를 잘못됨으로부터 보호하여 더 멋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자녀를 훈계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주지 말지니라. 징계할 때 자녀 죽이기 위해서 징계합니까? 자녀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 자녀를 참 그 아들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뭘 하냐면은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 왜 징계해야 되느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에게 무엇을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지혜를 주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날 보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성품을 누가 만들어주냐면 부모가 만들어줘요. 학원의 선생님이 성품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성품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모는요, 자녀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를 주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지혜를 주냐면은 옳은지 그른지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잠언 29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네 마음대로 해라. 임의로 행하도록 버려둔 그 자식 있잖아요. 결국에 부모를 욕되게 합니다. 부모는 나중에 자녀를 훈계하지 않은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모에게 그대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어져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게 되어질 때 부모의 마음이 정말로 아프죠. 나중에 큰 아픔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자녀가 조금이라도 어릴 때에 아이가 한참 이렇게 자라갈 때에 뭔가를 잘 이렇게 습득할 때에 그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를 주기 위해서 훈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를 성장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훈계를 받아야 자녀가 인격적으로 자라가요. 그리고 사춘기에도 보면은 아이가 인격적으로 잘 자라갈 수가 있어요. 잠언 22장 15절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녀의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미련한 것이 있대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밖으로 점점 밀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채찍이에요. 채찍.
아이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 밀어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채찍이에요. 네 번째, 부모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훈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죠. 그래가지고 아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있잖아요. 자녀를 훈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훈계를 잘 하게 되어지면 부모가 자녀에게 최대의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 잠 잘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자녀가 어릴 때에 훈계를 통하여서 자녀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그 영향을 받은 것이 평생 하게 되어집니다.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훈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매를 들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에게 매들 때에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훈계해야 될 것인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번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 온유한 심령으로 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화가 난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매를 들어서는 안 돼요. 자녀를 훈계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쓴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계에 지금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얘기하더라고요. 1에서 10까지 세아리고 다시 들어와서 훈계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바람직한 훈계의 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가르침의 단계예요. 바로 매를 들면 안 돼요. 아이에게 분명히 옳고 그른 것과 관련하여서 자녀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특별히 인사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처음에 아이들이 인사를 잘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또 집사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질 때 반드시 인사를 해야 된다. 인사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지침을 주고 정보를 줘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지침을 주었다고 해가지고 아이가 바로 인사 안 해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 주차장에 이제 데리고 올라가서 자, 인사 10번 하기.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켰는데도 이제 만나는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밥 먹고 있다가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는 내려가고 있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만날 때도 있고, 아침에 만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 만날 때도 있고, 만나는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얘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인사해야 될지 아직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서 다시 또 지침을 주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하여서 했는데도 이게 안 되어질 때에는 교정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3단계가 교정의 단계. 요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특별히 요 훈계와 관련하여서 체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체벌도 사용할 수 있고, 이 채찍이라고 할 때 이거 히브리어에서 이 채찍은요, 나뭇가지 막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절대로 손으로 때리면 안 돼요. 손은 사랑의 상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때리지 말고 반드시 막대기나 그 다음에 또 나뭇가지 요것으로 아이를 때려야 돼요. 매를 들 때는. 그 다음에 매를 들 때 분이 난 상태에서 때리지 말고 매를 들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10살이 넘어가면 자녀에게 매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아이가 당신의 권위에 공공연하게 대들게 되어질 때에는요, 매를 들어야 돼요. 이건 반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권위에 대항할 때는 이것은 매를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매가 최선의 방법일 때에 매 드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아이의 성향, 그 다음에 아이의 기질을 생각했을 때 지금 매를 들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매를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매 드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서
지혜롭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를 들 때는 여러 사람들 많이 있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훈계를 하면 안 돼요. 아이의 자존심이 다쳐요. 그래가지고 단 둘이 있는 그런 그 장소, 시간 이렇게 잘 선정해가지고 매를 들어야 돼요. 교정하기 전에 아이가 뭔가 잘 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몰라서 못하는 건지 의도적으로 얘가 반항한 건지 불순종인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재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규칙이 무엇이지? 그리고 아빠가 뭐라고 하셨지? 우리가 어떻게 약속했지?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뭐 이러한 과정을 쭉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매를 때릴 때는 엉덩이 같은 그런 안전한 곳을 매를 들어야 되고, 매를 때린 후에 즉시 아이를 위로해 주어야 돼요. 왜? 뭐가 있어요? 손이 있죠? 손은 사랑의 상징이니까 손으로 막 안아주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자연적 귀결, 이것도 하나의 매를 정말로 안 들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10살이 넘어가면은요 매들면 안 돼요. 그리고 매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훈계의 또 방법들이 다 있어요. 이게 자연적 귀결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날씨가 추운데 자꾸 반팔 입고 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추워가지고 고생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감기가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깨닫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연적 귀결이에요. 논리적 귀결, 이게 뭐냐 하면은 막 벽에다가 막 낙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은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신나게 낙서했지? 이제 다 지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우면서 상당히 힘들겠죠.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낙서한 것에 대한 그런 고통을 갖다가 본인이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훈계의 방법. 그 다음에 무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요, 마트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거 사달라고 들어 누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부모가 이제 막 이렇게 곤란한 표정을 갖다가 지으면서 야, 빨리. 그래, 내가 사줄 테니까 얼른 일어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어지죠? 방향이 어떻게 되어져요, 이게? 요게 재성, 그 다음에 또 제약된 그 세상, 요 환경 속에서 점점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게 되어지면 훈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순간 그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떨 때는 부모가 아예 등을 돌려버려요. 그러면서 빨리 오라고 그냥 손만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계속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울음 또 거치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것도 하나의 훈계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아웃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한 구석에 의자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저 의자에 가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그 시간을 멈춰 놓는 거예요. 장소를 딱 구별해 놓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체벌, 하나의 그 훈계의 방법이에요. 어린이집에서 많이 하시죠? 뭐 이러한 그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아이를 만들려고 오늘날 보면 학교에서도 훈계를 할 수 없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훈계를 할 수 없고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이 자녀들 하나님 어떠하든지 잘 훈계하였어요. 참 인간, 정말로 성숙한 그러한 자녀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훈계해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은 지혜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양육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어리석은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것을 상속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저희들 삶 가운데 다양하게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징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저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 저희들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참 아들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자녀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데 정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풍성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전후좌우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맛있는 냄새가 이거. 맛있는 냄새가 침노하네요. 예.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남전도의 야유회가 내일 있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6월 5일에 설립 1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정교인 수련회가 6월 5일, 6일, 1박 2일간 남해 자연휴양림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임시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였고요. 그리고 30명 이상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제를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 수련회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됨을 좀 누리고, 하나님의 그 가족이
피보다 더 친하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번에 경험하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년은 수련회비 6만원, 예, 청소년 이하는 3만원입니다. 예, 그리고 교회에서 특별히 차량과 관련해서는 버스를 교회에서 지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이번에 총괄을 맡으신 분은 김천식 장로님, 총무는 강선숙 집사님, 회계 강수민 청년, 식사는 김환숙, 김정진 권사님, 이렇게 섬겨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예, 특별히 맡으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교 예배가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신길범 목사님께서 자녀 결혼 때문에 국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정이 잡히게 된 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6월 9일 목요일부터 대신방이 있습니다. 대신방 일정표와 관련해서 게시판에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한테 뭐 문자라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